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찬양 예배로 감사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아쉽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간략하게 축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서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74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오랫동안 함께 사랑해온 사람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애인이나 함께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흔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여보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또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 위해서 이거 포장해서 사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내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사랑하여서 곁에 없어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헛말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비록 사람이 만든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멀쩡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발견함으로 임마누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한 번씩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두 번 얻어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힘으로만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약속하고 함께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민족은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시게 되는데요. 먼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 염려에 찌든 그에게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야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처럼 망하게 할 나라들이니까 아하스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동시에 너는 무의미하고 악한 우상 숭배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 대신 나 여호와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11절 이하입니다. 11절 한 번 더 볼까요? 성령 덮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 너 하나님께 너 나에게 좀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나 높은 데에 있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깊은 데는요 음부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높은 데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힘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그 약속의 사인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도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직원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가 혼낼 것 같아요.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장난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라 여깁니다. 누구를요? 기드온.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세 번 시험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하스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오히려 명령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기도해버려. 그것이 믿음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매우 비극적인 대답을 하고 맙니다. 12절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에 빠진 부정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이 말을 다시 드리면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 예언을 통해 앞으로의 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는 왜 이토록 매몰차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시험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 이유가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계속요.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그의 눈에는 아수르가 강했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유다보다 아수르가 강하다는 뜻은요, 이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가 강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강한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의 하나님은 약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약한 신인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강한 아수르 나라의 강한 신을 믿어야지 왜 아수르보다 약한 남유다의 신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이방신들에게 눈이 멀어서 이들의 제사의식을 따라하는데 어디까지 따라하는가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까지 했던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고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아하스의 행동의 결과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가 한 모든 일이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자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징조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다윗의 나라인 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너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증거를 줄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처녀가 낳은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도저히 못 믿겠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지? 그 망할 것이라는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태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낳은 아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말은 뭐냐? 남유다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군대를 이길 것이야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것과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것과 동일하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아예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야, 남유다야, 나를 믿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그의 신들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는 하나님이신 또 나에게 맡겨두고 나와 함께 살자고 재차 청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청혼을 하러 오는 신랑이 바로 처녀가 잉태한 아기 대신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신부에게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겠으니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절합니다. 참 남편이 아닌 불륜남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이 두 나라의 멸망이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멸망의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7장에서 예언을 하시고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의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요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몇 달 후에 아기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보면 처녀가 잉태한 것은 75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750년 후에.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은 예수님이 750년 후에 태어나거든요. 이사야 예언 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볼 때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750년 후에 진짜로 75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처녀가 잉태한 아기가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준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아들을 보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했을까? 이 아기의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게 아기 이름이에요. 이사야의 아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이 속함, 노략의 재빠름입니다. 이거 좀 풀어보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도가 죽이고 재빨리 뺏어가듯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의 아들이 이름이. 아하스는 이 이름을 가진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아스르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요, 끝까지 아수르만이 자신을 살리는 동화줄기라 믿고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남유다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줘요. 물리쳐 주기는 하지만 결국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복의 의미로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재물을 모두 다 갖다 바치지만 거의 콧방귀도 끼지 않고 토사 구팽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떤 재물이나 이들의 섬김을 아수르가 남유다의 섬김을 원치 않게 되면서 남유다를 또 괴롭히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이지만 이방 왕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자이자 아수르 사대주의자였던 아하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왕에게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살 길을 약속하고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구원을 베풀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아하스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보이는 군대와 싸운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죄와 우상 숭배와 불신과 신을 부정하는 풍조와 싸우는 것뿐 우리는 사방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재정, 자녀, 범죄, 사건, 사고, 자연재해, 불확실한 미래라는 군대에 둘러싸여 우리들 또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과 세상 권력이 더 확실한 해결사인 것 같고 인내하며 이루어야 할 경건의 모습보다는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왠지 천국과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의 아수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다 보니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 작은 신락 같은 믿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길인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누리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회심해야 하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제약과 쾌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심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세상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너무나 강하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죄악과 돈과 권력의 유혹이,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케 하는 코로나의 생존의 위협이 더 피부로 와닿는,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지라도 이들을 경배하지 말고,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는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신뢰하며 살다가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돈과 권력, 절망과 두려움이 나는 이 시대의 야수르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매력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작고 연약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 예수님이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기뻐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참 구조로 영접하여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두려움도 단번에 구원받고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흩어지고 나를 둘러싼, 나를 두렵게 하는 아수르로부터,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또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로부터,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신뢰함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섬기며 살아가며 그분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